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도로교통부 조사를 보니까 작년 추석 때 3,7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금년도 그 정도 되겠지요. 이는 우리나라 5천만 명으로 비교해 보면은 5명 중에서 거의 4명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거의 온 민족이, 나라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처럼 고향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설령 고향에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먼저 벌써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아마 고향으로 이곳저곳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꼭 올라오셔서 다음 주일날 예배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영혼이 태어난 내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육신의 고향인 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 청년,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란 과연 뭐지요? 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의 죽음이지요. 육체적인 죽음. 내 육체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이 죽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혼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지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가요? 그 영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삶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3번째 죽음이 있으니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삶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을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2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자,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오지요. 자,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좋은 그런 옷을 입고서요. 자,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이 부자는 아마 왕족이거나 아니면 고위 관리였다는 것이요. 돈이 많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자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며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이제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대문 밖에서 그 음식을 주워 먹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으면은 개들이 와서 그 온몸에 종기들 있잖아요. 그 종기들을 핥더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이 부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자,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몸도 병들었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자, 이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를 받은 것이 뭐지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그러한 감동과 위로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죽자 가는 길은 정반대로 나눠집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나사로는 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자, 우리 성경 보십니다. 22절, 23절.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또 음부 뭘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지요.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외에 천국과 지옥이 가는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법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5절 같이요.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천국과 지옥은 뚜렷하게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그 뚜렷한 특징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첫째는 천국과 지옥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은 즉시 간다. 예, 뭐 1시간이나 1년이나 10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심장이 멈추면은 바로 그 즉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바로 그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조상 신이라 하여서 명절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그 날이 되어지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또 술을 올리고 절을 몇 번씩 하고 또 충문을 외우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지요?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맛있게 잡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너 교회 가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 그러지요? 교회 가면은 제사 안 드리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차 내가 죽어서 이제 밥도 못 얻어먹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너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모도 몰라보는 그러한 불효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다 무지한 알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이 6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도를 돌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계속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인간 세계나 아니면은 천상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소나 돼지나 곤충이나 물고기 같은 그러한 짐승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지어낸 그러한 얘기들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귀신이 되거나 육도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 즉시 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강도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 오늘 당시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년 후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바로 너의 심장이 멈추면은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 들렸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가다가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 직행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또한 이 천국 지옥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극과 극의 삶이다. 오늘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다 같이 시작.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거지는 죽었는데요, 그냥 죽었다라고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지요? 장사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표현입니다. 거지는 형제 없잖아요. 친척이 없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누가 와서 조문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와서 꽃 한 송이라도 꽂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그냥 신음하다가 죽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부가 그 시체 그냥 치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가요? 부자는 장사되매. 부자는 죽자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며 또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다가 또 헌화하고, 그리고 이 초화도 아마 무수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호상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과는 뭔가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 음부, 불 속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세상에 살 때도 극과 극의 삶입니다. 한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호화찬란한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정반대의 삶입니다. 나사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데, 이 부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불꽃 속에서 고민하여 내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이 부자가 그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부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즐겁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는 왜 그처럼 비참한 삶이 되었는가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데 그 가치가 있는가요? 우리의 가치는, 자, 여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가치,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은 삶 자체가 거룩합니다. 삶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삶 자체가 지저분하고 악이다 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죽음까지도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까지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남미 에콰도르의 안젤리카라는 그러한 18살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15일간 금식 기도를 하다가 심장이 멈추지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고서 23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지요. 그 안젤리카,
자, 그 영상 3분으로 편집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살이고 이곳 엘 엠팔메에 있는 콜레지오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사를 올리는 성직자들 또한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 교황이 타계에 있을 때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 그는 천국에 갔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TV나 엑스트라의 모든 뉴스와 다른 매체에서도 교황이 타계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분명 교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내가 보고 있는 저 남자가 교황이란다. 그는 여기 있단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란다. 저는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알았었다. 너는 이곳이 실제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늦었구나. 다른 기회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너에게 이 남자의 삶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제게 거대한 화면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미사를 진행하던 모습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여자들, 수녀들과 같이 자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죽은 뒤에 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죠? 이 남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 맞아 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 우리 이어서 우리 박영문 이제 장로인데요. 이 사람은 깡패며 또 술주정빙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그 처가 식구들 8명 어린아이들까지 불질러서 한 번에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휘발유통을 사고 그 집안에 삥 둘러서 붓고서 불을 질러버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밤에 캄캄한 밤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이 방에 비치죠. 그러면서 이봐라 음성이 쫙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서 이 빛이 찰나는 그런 황금 마차가 쫙 내려오는데 자신이 그 안에 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을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2분짜리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앞에서 그 맞아 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하게 나왔다. 빛으로 쫙 끝날 때를 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의 땅을 떨어져도 불안을 멈췄지만 돌아가실 때 병환으로 온몸이 딩 부어갖고 그 캄캄한 데가 갖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온몸이 딩 부어갖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두기 속에 따라 있었어요. 아주 새파란 새만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 수많은 독사들이 찌르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어요. 중간으로 가보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두고 쳐다봤어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가운데를 붙들고 수많은 수많고 많은 독사들을 주차를 하며 비참하게 도망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가려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부천교회 처음 오신 분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에서 찍고 물어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로가 마음을 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울며 벌벌 통로가 불러갔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울며 불며 통로가 쳐다보니까 자, 여러분, 천국의 그 영광이 그 찬란한 것처럼 지옥의 그 참혹도, 그 참혹함도 아주 끔찍하지요. 자, 지옥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비참함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 때에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닭을 잡고 그랬잖아요. 닭 잡으면 이제 이 닭발은 그 불 속에 넣어서 육어서 그래서 닭발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요? 안 해보셨는가요? 껍질만 다 벗겨져 가지고 이 발톱 밑에 다 길게 이제 달롱달롱 그렇게 이제 매달려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러한데 닭은 닭발만 불 속에서 구워서 껍질이 벗겨지지만 그러나 지옥은 발만이 아니라 온몸이 불에 타서 저 닭발처럼 온몸이 다 녹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치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메뚜기가 튀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자, 영광과 그 참혹함, 극과 극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 세 번째로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우리 26절 말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지옥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자,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이 천국과 그 지옥, 거기는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옥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해도요, 언젠간 퇴원한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도 자, 때가 되면은 제대하지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감형이 되어져서 석방될 수 있겠지 하는 한가다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러한 신라 같은 그러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참혹한 고통, 온몸에서 뼈와 살이 다 녹아지고서 그리고서 다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불 속에서 다시 또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이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지요. 천국과 지옥이 이처럼 확실하고 극명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서 보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이 책 많이 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 3번까지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왜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상세하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성경 말씀까지 넣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러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때가 급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 형제, 친척 그들은 확실하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자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 형제, 내 친척, 내 이웃 분명히 그들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옥 속에서, 불 속에서, 그 참혹한 그러한 독사들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애원하는 모습. 그러나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지옥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한번 10초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땅의 부귀영화일까요? 자, 우리 강단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표는 뭔가요?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행복축제가 시작되고서 지금 석 달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불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여러 가지 다 구하지만은 다 거절되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
내 형제들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 내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부자의 그 절규가 뭔가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자녀, 내 주변의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그 심령이 이처럼, 성도님,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들의 심령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간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은 가족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형제, 친척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가족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 형제, 친척들 모일 때에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 가족들 다 예수 믿고서 육의 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